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 네 번째 시간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고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안에서 해야 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묵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삭이 갈등 상황 속에서 보여준 양보의 지혜와 미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싸워야 하고 빼앗아야 하며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뺏기게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우대받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삭처럼 평화를 만드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런 이삭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삶으로 본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이 가져온 시기와 갈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농사가 한 10배 정도, 뿌린 거에 한 10배 정도 수확을 거뒀으면 꽤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삭은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100배를 거두었으니까 이건 뭐 아주 어마어마한 대풍년의 농사를 지은 것이죠. 게다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근 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랄 땅에 간 이유가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 이삭이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땅이 왜 그랄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땅이었으니, 즉 이 상황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근 중입니다. 그런데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그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기, 질투가 그냥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받게 됐을 때 분명히 시기와 질투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장, 교회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내가 너무 잘 됐을 때 분명히 시기나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상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근한 예로 요셉 같은 경우가 형들한테 미움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집중적으로 편애하면서 요셉한테만 갔고, 심지어 꿈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형들 다 그 볕단이나 형들의 그 곡식단이나 형들의 별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너무 탁월해서 그가 하는 공직에서의 그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남들보다 탁월하니까 시기받고 질투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아니 우리 땅으로 그냥 들어온 나그네 같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농사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이러는 걸 보니 이제 도저히 눈꼴이 싫어서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즉 아주 실제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데 우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물 막으면 대충 딴 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 땅이냐면 거의 이건 우물은 생명줄하고 같습니다. 특히나 기근 상황이니까 이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건 단순히 좀 방해하는 정도다, 이게 아니라 아주 생존을 위협하려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살기를 가지고 한 행동들이란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보고 쉽게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저쪽으로 딴 땅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야 꺼져, 이런 식으로 지금 세게 나오는 겁니다. 너 누구 어떻게 감히 우리 땅에 와서 그냥 그렇게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아유 우리도 못하는 정도의 그런 큰 부를 네가 얻어? 야 너 안 되겠어, 이 땅에서 살지 마,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 우물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살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내쫓으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급기야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도 직접 나서서 말합니다.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왕조차 공식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게 왜 내가 그냥 누구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얻은 건데 왜 니들이 나보고 가라 마라 하냐? 왜 내 우물을 니들이 뭔데 막 흙으로 메우고 왜 그래? 하면서 막 따지고 싸우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면 어쩌면 내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요즘 같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든가 이렇게 대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반복되는 양보와 인내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반응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는 다투지 않고 한 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또 그 우물들이 왜 그럼 다시 팠느냐?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 우물이 분명히 쌩쌩하게 물을 떠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제 다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게 지어준 이름들, 예전에는 다 그 우물이 워낙 귀하니까 다 우물을 파고 나면 우물마다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실용적인 어떤 행동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의 계승, 즉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거기서 어떤 생명의 물을 얻는 행동, 우리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들이 파놓았던 영적인 우물들을 늘 다시 파는 모습으로 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막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대면서 그 우물을 파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또 한 발 물러서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간 그냥 집요한 게 아닌 게 또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란 건 막 다투고 막 경쟁하고 분쟁하고 이런 뜻인데 그래서 또 한 발 물러나서 다른 우물을 또 파는데 그 우물에서 또 다툼이 나는 겁니다. 이번엔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라는 건 뭔가 미워한다, 막 적의를 품고 원한을 가지고 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어찌 보면 보여주는 이름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이번에 또 옮겨가서 우물을 하나 더 팝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삭이 막 감격하면서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우물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은 넓은 곳이다. 여유 있고 자유롭다. 어쨌든 서로 이제 막 아웅다웅하고 막 다툴 필요 없이 이제 다 양보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방해가 없는 널찍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삭은 세 번씩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땐 사람이 너무 소극적이야. 이렇게 용기도 없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담대하고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고 오히려 참은 거죠. 적극적으로 인내한 겁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나한테 100배나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인간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저들이 아무리 내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막 쫓아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이 우물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싸워서 뺏어야 된다. 네 밥그릇 네가 지켜라. 양보하면 약해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든 양보하지 말고 더 세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인내하고 화평해라. 왜냐하면은 진짜 축복은 네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보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드디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막 양보하고 인내한 이삭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정체성을 먼저 밝히시는데,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 예전에 모리아산에서 네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너 같이 갔지 않냐?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희 아버지의 인생을 네가 다 봐왔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내가 야훼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죠. 이삭이 지금 3번이나 쫓겨났지 않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남의 땅에 와서 얼마나 두려운지, 처음에는 자기 아내도 누이 동생이랑 막 속이고 그 정도로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말씀 뭘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삭을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 우리 지금 말씀의 이 주제가 하나님의 동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그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 세상 용기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삭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은 즉시 반응하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즉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는 건 여기 딱 내가 이제 뿌리 받고 정착하겠다, 드디어 내가 안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드디어 그 축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습니까? 싸우고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양보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우리는 양보하는 자가 얻는 복, 양보하는 자가 얻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연약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양보하는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의견의 충돌,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내 앞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보하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보와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싸워서 얻어야 된다. 네 권리는 네가 지켜야 된다. 양보하면 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 내 자존심까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넓은 곳 르호봇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양보하고 인내하라고 하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